어, 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잖아요. 예. 사람으로 보면 솔로몬과 슬레미의 사랑의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그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어떤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피조물 속에는. 그래서 그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셔야만이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지금 솔로몬과 그 술레미의 그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산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참 사랑인가 아닌가는 자기들은 생각할 때 그게 다 참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아닌 거는 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사모해야 되고 이 사랑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백해야 되는데,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가 잠언을 3천 몇 가지인가 3천 가지 가깝게 잠언을 썼고, 찬송시를 1000가지 넘게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와 많은 잠언들을 기록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렇게 온전케 되는 게 아니라 더 타락한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그 의를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가서에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술레미가 그 왕에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왕에게 왕의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왕하고 이런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고백. 그러니까 그 고백이 이런 거예요. 예, 그 디모데전서인가 보면 이 복음의 교훈의 목적이 뭐냐면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그걸 버리고 다른 교훈을 따라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유다도 그 군을 짜고 그 예수님한테 갈 때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를 잡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입 맞추잖아요. 이게 사랑의 어떤 그런 증표거든요. 겉으로는 유다도 예수님께 입 맞춤을 하는데 그게 진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아 넘기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겉모양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죽이려고 위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입맞춤이 진실로 참으로 깨끗한 양심 안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면 우리가 가난한 거잖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주 아래에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 마음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사셨어요. 마음이 안 삐뚤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주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졌어. 가라고는 안 가. 청개구리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청개구리처럼 가라 하면 안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간단 말이에요. 반대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대개 보면 다 그래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때 그들께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니까 선지자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지만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혈로, 그분이 화목제물로 우리를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 뜻대로 사신 그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나도 주님과 함께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이러한 분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수없이 고백하고 살잖아요. 그럼 나의 삶 속에서 열매가 그분이 나의 제사장이고 나의 선지자이시고 나의 왕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진심으로 믿고 살아가면 한 번이라도 이걸 어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권위 안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가 이걸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부인하고 살잖아요. 예수님을.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세요.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 주님이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렇게 살아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다 유식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참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아가서를 통해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왕이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슬레미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주님의 권능, 그분의 권세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진심으로 그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나도 진심으로 남편인 주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니네 아버지잖냐. 그 소들도 자기 그 구유들을 알고 그러잖아요. 자기 밥 주는 사람을 알고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이게 거짓이에요. 다 거짓. 진실로 그분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내가 하답할 때만이 이게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안다 해서 말씀을 내가 선포한다 해서 말씀을 안다 해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 열매가 없다라는 건 곧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랑 똑같은 거예요. 말로는 입맞추잖아요. 그게 사랑의 이 징표거든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형제끼리 입맞추는 것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한 형제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뭐겠어요. 다 선한 마음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끌려다니니까 주님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에 대한 화답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거기에 응답하지 않냐면 그 사람이 나를 짝사랑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거든요. 서로 이렇게 화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뜻에 화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 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표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표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잖아요. 충성할 수 있고 그 말씀 안에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표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참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 하겠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투과돼서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럼 그 길로 따라가야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가르치시는데 내가 그분 안에 안 있으면 그 말씀대로 안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말씀만 알고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 이만큼 알아요. 이게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으면 지식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자가 그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을 속이는 자는 교묘하게 우리가 그게 속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작정이 없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밝혀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솔로몬과 슬레미가 사랑에 속삭이는 것처럼 주님과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나도 주님께 하답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주님이 그 사랑을 나한테 주었기 때문에. 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은사도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은사로 오는 거예요. 은사로. 그러니까 이거는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것처럼 그냥 밥을 먹는 것처럼 아니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고 은혜 안에서 살다 보면 이게 삶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죄 아래서 살 때 죄를 짓는 것이 낙이었고 즐거웠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죄 안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주님 안에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면 주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에게 복음. 그러니까 늘 깨어서 우리는 이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이루신 그분이 나를 이루 주셔야 내가 이룬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이루는 것이 뭐냐? 곧 열매잖아요.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나를 온전케 하실 때 그 온전함이 드러나는 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 그래서 빛을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잔 위에 두지 않느냐. 산 위에서 비치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빛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소금의 맛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맛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이다. 그게 모양이다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게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루신 분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루게 하시니까 그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성화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형상이 드러나지를 않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 주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 못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전적으로. 근데 왜 내가 순종한다고 생각하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인간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순종케 하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주님 그 사랑, 그 빛비침을 받고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던 삶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런 사랑이 식어지는 게 왜 그러겠어요? 교만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과 떨어지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까지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성령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부인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부인하세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이 속임에 우리는 빠져서 그게 죄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 깨어 있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시험이 와도 말씀이 나를 그 시험에서 건지세요. 딱 두 가지예요. 시험은 뭐냐? 하나는 세상 거고 하나는 시험이 오는 거는 세상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건 명확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 계신 분이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세요. 말씀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면 하늘에서. 근데 우리가 시험 드는 건 뭐냐? 땅의 것을 생각하면 시험 들어요. 그게 만족함이 없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리고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게 다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빠져요. 그래서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알게 하잖아요. 계속 우리를 두드리잖아요. 그렇게 가지 말라.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셔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회복이 안 되는 건 뭐냐? 내 마음이 진실로 그 사랑에 화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깨끗한 양심, 청결한 마음, 주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요 말씀에 하답할 수 있어요.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 상대가 그래요 나도 사랑해 이래야 서로 사랑하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주에서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살아가게끔 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근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고 자꾸 그 사랑에 하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 생각은 않고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지 않고 다른 육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땅의 걸 너무 많이 빌잖아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고 복음은 땅의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땅의 것을 빌고 땅의 것을 얘기하는가? 그들이 속으니까 그런 거죠. 참 진리를 모르니까, 참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 다른 걸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어저께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거의 망할 때잖아요.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니네 끌려가야 된다. 근데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안 끌려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너희 끌려가. 너 포로로 잡혀가. 이러는데 제사장이나 거기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자기네들 저주하는 거 끌려가는 게 복이겠어요? 거기 안 끌려가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 생각엔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겠죠. 포로로 안 끌려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포로로 가야 돼. 이런데 안 믿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짓인지 참인지 어떻게 아냐고 사람들이.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복음에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순종해야 예레미야가 애통하고 우는 게 뭐겠어요. 그 백성들이 그 무지하고 모르고 교만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잖아요.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간다는 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런 역사 속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탕자처럼 자기 재산 다 가지고 떠났다가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는데 그래서 내가 종처럼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내가 먹고 살겠구나 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먼 데서부터 맞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그 마음에 우리가 하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인간은 없어요. 이 마음이. 근데 우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래 네가 그렇게 사랑하면 돼. 이걸 자꾸 말하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말씀에 하답하게끔 하시니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응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게 없다면 메말랐다면 이 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또 사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이 풍겨져야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간청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복을 빚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품고 아버지 뜻 안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아버지 뜻에 우리가 협력하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화답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항상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너희는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근본은 죄예요. 인간의 근본은 죄야. 내세울 게 없단 말이야. 우리는 티끌과 먼지 같아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벌레 같은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각이 있는 것 같으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냐면 지각이 없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잘해주면 그걸 이용해서 더 많은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사랑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를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우리가 그 제사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냐면 제가 요즘 그 번제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베드로도 예수 안에서 수없이 예수 안에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참포도나무 비유 말씀도 하시고 우리가 그 부재 중에 뭔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직급에 따라서 재물이 다른데 하여튼 그 뭐 소라고 하든지 양이라고 하든지 그럼 그걸 흠없는 것을 선별해서 회막까지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내가 사는 장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거리수가 그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게. 그럼 보세요.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자기 모든 삶을 포기해야 돼. 농사철이라고 하든 아니 뭐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할 일 다 포기하고 부지중에 지은 죄가 생각나면 가지고 가야 돼.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 길을 갈 수도 있고 이틀 길을 갈 수도 있고 3일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멀으면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재물을 가지고 흠없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다가 다치면 그 재물을 안 받으시니까 흠이 없는 걸로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선별해서 가져가. 그럼 얼마나 가지고 가면서 그 재물에 대한 신경을 쓰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이 죽어야 되는 것도 알잖아요. 안수해야 되니까. 그 회막 앞에 가서 내가 안수를 해야 돼. 내 죄 때문에 짐승에게 안수해서 나의 몸을 그 짐승에 전가시켜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르는 방법을 내가 묵상하다 보면
그게 어떤 거겠냐고요. 시간이나 내 마음이. 끌고 가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치면 또 가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 재물은 안 받으시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용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정성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이틀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쉼없이. 그런 노력이나 그런 어떤 마음의 이런 준비 없이 생각나는 대로 값없이 그렇게 막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하려고 왔다. 그럼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그 율법보다는 우리가 더 뛰어나야 돼요. 율법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안에서 살았던 그것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그 의가 낫지 않냐면 결단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안에 그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적인 게 제사법에 그들의 삶 속에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게 제물이 흠없고 점없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오실 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나의 죄로 오셨지만 그는 흠없고 점없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내가 의로우신 이와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구나. 내 마음이 내가 누구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져 있는가? 내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내가 흠하게 나가는 것처럼 다치면 안 다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흠없게 만들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온통 거기에 정신이 집중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오늘 또 살아갈 때 어디다 집중을 해야 돼요?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 의로우신 주님. 그래야만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도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나의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나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흠없고 점없는 재물이 없으면 우리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간다는 것은 흠없는 재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고 그분 때문에 나를 아들 삼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죄는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해지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의로운 걸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의로운 거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그 길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에서 이긴 그 생명.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의를 드러낼 수 있어요.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안수하면 죄가 전가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는 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전가시키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이걸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죠.